여러분들은 온유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온유한 뭐가 떠올라요? 네, 아이돌 샤이니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죠. 요즘 애들은 누구예요? 라고 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유의 이 사전적 의미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표정과 또 이 성질.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매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제대로 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제자는요, 육신의 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도는 나와 관계가 없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뭐 전도야,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 자꾸 열심히 뭐 전도하러 간다고 자꾸 나오라고 그래. 꼭 굳이 그거 해야 돼? 피곤하고 귀찮은데, 집도 먼데.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여러분 집이 먼 거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 있어요. 멀다고 느끼시면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시면 돼요. 따라서 하겠어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것이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멀다고 불평. 여러분 집이 멀어요. 제가 여러분 집 가려면 너무 멀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얼마나 교회 가까운지 몰라요. 교회가 먼 게 아니고 마음이 멀어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실까?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에 매여 살아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아내에게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매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직장이나 돈이나 권력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았어요. 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매인 삶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고통의 길이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열매입니다.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사랑,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기쁨,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아닌 차원이 다른 이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 온유함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네, 온유와 겸손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쉼을 얻기를 바라고 있지요? 여전히 쉼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어떻게 마음에 좀 쉼이 있어요? 아니면 늘 뭔가 그냥 우리 모두는 마음의 쉼을 얻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28절 말씀을 좋아할 거예요.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기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각 가정에도 이런 구절들이 많이 붙여 있기도 합니다.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을 지시고 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또 이 위로가 되는 이 말씀입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이 29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뭘 메라는 거예요? 멍에. 무슨 멍에? 김수희의 멍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우리 애들은 누구야? 뭔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짐승을 다루기 위해서 쓰이는 굴레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소와 당나귀의 이 뿔이나 목에처럼 멍에를 씌웠습니다. 이 고대 멍에는요 무거운 짐을 얹으면요 이 숨통이 막 압박을 느끼면서 호흡이 곤란해져 심할 때는요 저는 짐승들이 질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멍에는 이 짐승들에게 불편한 도구예요? 편한 도구예요? 스스로 맨 거예요? 누군가가 메어진 거예요? 예, 스스로 소가 알아서 멍에를 매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그 멍에가 메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멍에를 예수님께서 매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온유함은요 이 멍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냥 멍한 사람이 있어요. 멍해. 오늘도 보니까 멍에를 매랬더니 다 생각 멍.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자신의 감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져야지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멍에 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멍에는 뭐 특별한 사역자나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멍에를 맬 때 참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쉼이 되겠습니까? 왜 그게 쉼이 돼요? 불편한 건데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 멍에를 매는 게 쉼이 됩니까? 간단해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멍에를 매기 전에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돼요. 나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멍에를 매는 순간 주인이 이리야 왼쪽으로 오른쪽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쉬운 건데 우리는 뭐합니까? 불편해.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불편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목사님은 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네, 더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할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멍에를 뿌리치고 멍에를 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참 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이태원에 가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별개의 삶을 살다가 주일 교회 나올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그때만 예수님께 짐을 맡기려고 그래요. 이 한 시간 나와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뭐합니까? 다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 짐을 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세상으로 가네, 집으로 돌아가네. 그러려면 쉼이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는 뭔가 쉼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쉼이 있는 것 같고, 찬양할 때는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무거운 짐과 수고함이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예수님 멍에가 편해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가 편해요?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가 편하고 짐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가장 안전하고 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여러분 온유는요. 이제 혀가 막 태국어가 되려고 하네. 태국어. 온유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온유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정말 이렇게 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매를 맞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소리라도 지를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온유는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온유함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개역 개정이에요.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겸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래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있는데 이 온유가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단순히 이 성격, 성질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야지, 참아야지 그런다고 온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정을 온화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표정을 온화하다 목사님 온유하시네. 아니 이름을 온유라고 바뀌면 여러분 온유해집니까?
사람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질이나 성격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요 혈기를 내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상을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예수님 호통을 치시면서 막 독서를 내뱉기도 하셨어요.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 우리나라 식으로 한번 이런 개시 전라도 욕을 한번 해볼까요? 전라도 욕으로 이런 씨 땡땡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돼. 이런 개아들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게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온유함입니까? 근데 예수는 온유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는 왜 그렇게까지 막 독서를 내뱉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함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온유하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네. 세상과 함께 다 물들어가고 세상을 즐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일까요? 네 온유함 다 예 이게 온유함일까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온유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목숨 거는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부동산도 많이 차지하셨나요? 땅 좀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온유할까요? 예수님께서 야 온유한 자들 내가 이 땅 많이 줄게 부동산 2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온유함을 빼앗긴 것입니다. 땅이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다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 온유함이 있느냐? 그러면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영혼을 뭐 할 거라고요?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오늘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또 태국 가다 또 승질내네 또. 오늘 제가 얌전히 설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웃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또 왜 나 들으라고? 아니면 또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여러분 들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래요. 여러분 자꾸 다투려 가지 마세요. 자꾸 왜 다투려 갑니까? 왜 이 나라가 자꾸 다투려 갑니까? 왜 이 서로 막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꼴이 됩니까? 가정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온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조차도 온유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는 온유하셨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자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온유함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온유함이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태국과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 방파콩에서 사역하시는 유호김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18년도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만남을 갖고 저희 금요교회에 한번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를 초청해서 태국 청년연합 집회를 태국 우돈 단위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약 태국 청년들 한 200여 명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2019년에 2번 더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였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 프로 골프 코치를 하고 스키 강사를 했던 아주 잘 나가던, 그리고 태국에서 대장금이라는 한국 식당을 경영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리고 파타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대면 그냥 어떤 분인지 다 알 정도로, 이런 이 태국 파타야 가보셨어요? 휴양지잖아요. 신혼여행지이기도 하고. 이 파타야라는 데서 이분의 이름만 대면 정말 부자, 아주 유명한 사람. 그분은요 고급 스포츠카가 몇 대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죠. 왜? 돈을 끌어모으니까. 호텔과 별장을 누비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우리는 스포츠카, 장난감 스포츠카 있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그분에게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세상에서 더 이상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대장금 식당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1,000원 한 장 없는 거지 선교사로 살아가요. 어떤 분이 이 선교지에 와서 같이 활동하다 그러고 돌아갈 때, 선교사님 거지예요? 난 이런 거지 선교사는 처음 봐요 라고 말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거지 선교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그럼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많느냐? 아니에요. 이번에도 갔더니 그 예배하는 자리에 기껏 있는 사람들이 5-6명, 그 중에 애들이 3-4명이에요.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제자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삼으면 아이들은 또 떠나네. 예배 생활 할 만하면 아이들이 떠나네. 왜? 믿지 않는 부모이고 우상숭배하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우상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는 개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용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부모들이 다 깨져서 아버지가 막 3명 4명이에요. 아버지가 호적등본을 떼면 초등학교 호적등본을 떼면 아버지 너 이 아버지 몇 번째 아버지야? 라고 써야 된대요. 5번째 아버지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몇몇 되지 않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서 정말 그 아이들이 예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달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좀 지도하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한 부부가 있어요. 성도가 된 부부. 그분들은요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예요. 거지. 그 거지를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된 한 달 된 거지 부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감옥 생활 한 20여 년을 했다고 한 것 같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감옥 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고 있어요.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월급 돈도 안 줘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 모두가 다 회피하고 모두가 누가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씻어주고 그 사람들의 새 옷을 입혀주고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한 달 예수 믿게 된 지 한 달이 된 거예요. 발달쟁이를 가진 사람,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죠? 이 금쪽이 같은 자녀를 둔 엄마,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그분의 표정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정말 힘든 일 하시네요.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시네요.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고 하고 누가 깨진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누가 거지를 돌봅니까? 정말 힘든 사역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런 환경에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살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저렇게 살라고 하면 과연 누가 살까? 목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요? 심지어는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감당 못하겠다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맡겨놓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맡겨놓고 가버려요. 한국 선교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배신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러니까 선교사에 대한 이 불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세워져 가고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요 소외되고 억눌리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 다윗의 사람들이 세워졌거든요. 이분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둘람 굴에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이렇게 교회 건물들도 많은데 큰 교회도 많은데 굳이 개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개척해야 돼. 내가 원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 내가 원하는 교회를 좀 해봐.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내가 꿈꾼 교회 좀 해봐. 해서 사실은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왜? 제가 평촌에서 학원 먹거리촌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걸어서 한 15분만 가면 평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이름만 대도 유명한 그 목사님의 교회가 거기에 3군데나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교회들 나에게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부자들 많은데 부자들 그 교회에 가게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압제받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그런 분들이 왔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알코올 중독자 손 들어봐요. 우울증, 조울증, 또 이혼 가정, 또 가정이 깨진 가정, 폭력으로 시달리는 자녀들, 전혀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부자라도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의 아들 부자 말고요, 진짜 부자, 돈 있는 부자. 목사님 용돈 얼마 필요하십니까? 10억 땡겨 드릴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10억 갖다가 교회 건물 하나 사겠죠. 그런 부자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런 돈을 쓸 줄 아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10억 꼽을 쳐놓고서 도둑 맞는 그런 일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부자 보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진짜 아픈 사람들 많네. 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한 2년 됐더니, 교회 개척하고 2년 됐더니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병원이구나, 그것도 종합병원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 아니고요, 정신병원이에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다 하는 소리가 내가 제일 나아, 내가 제일 정상이야. 여러분 정신병동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정상이야. 여러분 의사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서도 미치지 않으려고, 제가 이 속으로서 살아남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간혹 저도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둘람군에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 400여 명이 모였다는데, 하나님 아직 우리 400명이 모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400명이 모이면 교회가 아주 뒤집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5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500명, 400명 그런 분들 100명은 정상이 올지어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정말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그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통해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 제가 그 시기를 겪어왔으니까.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분이 펑펑 흘리면서 아이들의 영혼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만 생각하면, 이 태국에 있는 영혼들,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 라오스에 있는 이 영혼들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들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눈물이 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나 혼자 교회 가는 것도 버티고 힘들어서 그냥 마지못해 오시고 그냥 막 그렇게 이러면 하십니까?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느냐고요. 우리 박영희 자매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오셨어. 아이고 감사해요. 축복의 박수. 환영합니다. 이분만 정상이에요. 김지효 형제 비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얼마나 비정상이었습니까? 비정상회담. 우리 교회는 그잖아요. 공황장애로 시달리시다가 교회에 10분 교회만 들어가면 5분 만에 그냥 튕겨 나가야 되는, 큰 교회든 자기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 교회 와서 10분 만에 튀어 나가신 분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울며 저기 들리는 말은 양말까지 벗어서 눈물을 닦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는 주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어제도 찬양을 부르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래서 제가 오늘 박영희 장에 오시면 제가 막걸리를 불어달라고 색소폰으로 막걸리를 좀 연주해 주시죠 했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막걸리를, 아니 괜찮아요, 성령의 막걸리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셔. 다음 주 가져오셔서 막걸리 한 잔 꼭 연주해 주세요. 막걸리, 성령의 막걸리 괜찮아요. 성령의 막걸리가 되면 되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토요일 아침부터 목사님 제가 내일은 스케줄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우리 가정 신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 방문해서 목사님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정 신방을 위해서 선물과 이것저것 막 잔뜩 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내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내 지역을. 또 얼마나 먼지 몰라. 그 집들이 얼마나 먼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왔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나서 궁금해가지고 이 다리 밑에 있는 그지를 어떻게 만났어요? 저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연들이 참 많아. 사연들이. 그렇게 해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더운데 신방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여자의 몸으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함을 느꼈어요. 야, 온유. 성령의 열매, 온유로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 한 명과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혼자만 찍은 것도 있어요.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금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에는요, 한인교회인 이 방콕 중앙교회에 가서 2번의 집회를 했어요. 원래는 금요일 청소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말씀도 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혹시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날 라오스로 넘어가야 되니까 혹시 주일날 사역 마치고 오실 수 있겠느냐고, 오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태국의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일정을 막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방콕에서 1시간 와야 되니까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12시까지 오라고, 12시에 밥을 먹으니까 12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태국 음식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더니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다고, 교회에서 밥 먹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베트남 쌈, 뭐죠? 월남쌈. 예, 월남쌈. 태국에서 왜 월남쌈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먹고요, 새우장도 먹고 한국식으로 먹었어요. 난 태국 음식 먹으러 갔는데. 그러더니만은 한참 얘기하다 말고, 목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금 말씀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자고. 그런데 갑자기 2시에 모아놓고 집회를 또 시키는 거예요. 난데없이 2시에 또 2시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기 집회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갔죠. 라오스를 가기 위해서. 제가 그 2번의 집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그리고 말씀을 끝내고 나왔거든요. 첫날 금요일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사춘기 딸이 있어요. 중학생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딸인데 사춘기 딸이에요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사춘기 딸이요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 이제 라오스로 가려고 차를 이동해서 가려고 하는데 다 교인들이 나와서 막 손을 흔들어 주는데 그 중학생 딸이 울더라고. 울어요. 사춘기 딸이 울어요. 그래서 내가 퉁을 쳐주면서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제가 나오는 데까지 손을 막 흔들어줘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온유하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온유하셨기에 입을 열지도 않으시고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안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아멘, 순종했습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었습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